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열왕기하 1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연합군을 꾸려내어서 아수르에 대적하였다가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로 인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물과 보화를 빼앗기게 되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이 일을 통하여서 그가 부끄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이지요. 이후에 아수르가 곡물을 재차 요구하며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처음과 달리 자신과 국가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듯 전쟁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즈음 그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이사야 3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의 고개를 돌려서 벽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하여 지혜를 또한 치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다른 곳을 향한 자신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했던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15년이나 더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리고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만이 우리를 삶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걸림돌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면,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다고 한다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며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제일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언자로 활동한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 40년 동안
목이 곧은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눈물로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전하라 하셨기에 그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를 핍박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행함에 그들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과 왕국은 무너졌고 그들이 살던 집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은 조금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 전체 구성 가운데에서 이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것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 29장의 말씀은 이야기했던 대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것과 함께 주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 45장에 이르는 말씀은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그들은 끌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심판의 예언과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에 주시는 회복의 약속,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3장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전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핍박과 곤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의 소식,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희망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마침내 그들을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다시 약속의 땅에 귀환시키시고 그들을 품어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에레미야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꼭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조건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우리의 귀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희망의 약속, 다시 돌이키리라고 하시는 이 희망의 소식을 붙잡기 위하여,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가져야 될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임을 봅니다. 힘써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에레미야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에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아프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캐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써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급함과 목마름의 현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코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이 짧은 문장 가운데서도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힘써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간구와 청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였기에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간구와 청함을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르짖어 큰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만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은 오늘 말씀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실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시의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내가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은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행한 죄와 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그 심판과 징계를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간음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의 예언만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한 이들에게 회복의 예언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서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희망,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심판 가운데 무너져 내린 그들에게, 그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간구하고 청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셔서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을 청하면서 간신히 버텨낸 하루의 삶을 돌아다 보며 언제 이렇게 힘든 하루가 끝날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힘겹고 어려운 사업체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쉽게 지나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오래 갑니다. 한 가지 걱정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해결되면 다 모든 것이 돌이켜지고 회복되어지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요즘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개인과 사회, 가정과 교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이미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과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관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였던 우리의 입술이 다른 일에 분주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른 일에 먼저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을 이기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어난 이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씨름을 다시 함께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탐욕과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죄와 악이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교만과 자만이 우리의 삶을 예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힘든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 멈추시고 불평과 불만 멈추시고 걱정과 근심, 염려 멈추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생의 주권자요, 이 세상의 주권자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 회복의 예언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절망적인 현실을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내어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왕 새롭게 기도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나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 그들 내가 구원하여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원수이기에 그들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며 그가 깨닫는 것은, 그리고 변화되어진 것은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 자신의 의지와 뜻과 경험을 우선으로 하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기도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라 하시고 세상에 물이 하늘에서 땅에서 솟게 또 쏟아지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그가 비가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 하셔서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그가 머물며 거주하며 다녔던 세상과는 달리 아주 한정된 공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가 방주에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범람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약 1년 10일 동안 그는 방주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10일 동안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정말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그는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내며 땅이 온전히 말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었는지를 분별합니다. 마침내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오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방주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때를 정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가족과 교우,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무 죄 없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내걸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해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를 높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타인 또는 원수된 이는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하고 그리고 쓰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던 것을 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교우, 이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만든 이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 달라고, 그들도 살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요나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병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린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길을 헤매는 이들에게 그 손 맞잡아 주시고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며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오직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입술을,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시고 마음 기울여 들어 주셔서 하나님 바라고 나기는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